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의 본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무슨 뜻이죠? 성경 한 번역만 많이 읽는 사람들은 이 고착이 돼서 단어의 그 내용들을 자칫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경 번역들을 많이 보는 것이 훨씬 성경 해석에 유익하죠.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성경의 본뜻이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마지막 구절을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이렇게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라떼를 드시지 마시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그 제목을 보고 왜 나이가 들수록 라떼를 먹지 말라고 하지? 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들수록 라떼를 드시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왜 그러지? 제 아내도 커피 라떼를 좋아하고 녹차 라떼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꾸 나이 들수록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라떼는 이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라떼는 해서 자꾸 라떼를 찾으면 젊은 사람들이 같이 가까이 오기 싫어한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금 엄청 바뀌고 옛날에 100년이 요즘 막 10년 안에 바뀌는 이런 시대에 라떼는 말이야 자꾸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한다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세살을 입어가는 성장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연필을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려고 연필을 찾았더니 이런 연필이 요즘 귀하더라고요. 대부분 샤펜슬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뒤에 지우개 없는 연필은 요즘 대부분 그렇게 많이 나오던데 지우개 달린 연필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것은 이제 많이 우리 글자 연습하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뒤에 고무가 붙은 이거를 발명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대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요. 연필로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 찾아서 지우고 또 쓰고 하는데 지우개가 굴러가기도 하고 어디다 뒀지 하고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까 해서 그러면 연필 뒤에다가 붙여버리자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 연필 뒤에 지우개가 있는 것이 발명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어령 교수가 전에 그 강의한 내용 얼핏 텔레비에서 하는 걸 제가 텔레비를 돌리다가 잠깐 있어서 보는데 역시 그 양반은 통찰력이 참 좋더라고요. 이 연필 이야기를 하더만요. 이 연필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다. 앞에는 쓰는 것인데 뒤에는 지우는 것이다.
연필은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연필인데 왜 지우라고 고무를 달아놨냐? 이것은 따로 떼어놓으면 아주 정반대의 서로 적수와 같은 것이고, 서로의 난 기껏 쓰는데 니는 왜 지우냐 하고 막 싸움박질해야 될 대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연필, 한 자루 연필이라는 것에서 이 하나로 통섭으로 연결이 돼서 이 속에서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매우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쓰다가 잘못되면 지우고, 쓰다가 잘못되면 또 지우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좋은 글을 쓰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린 것을 지우기도 하고, 더 좋은 생각이 나오면 지우고 또 쓰기도 하고, 계속 이런 것이 연필의 좋은 기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듣고 번쩍 하면서 10분 만에 오늘 설교를 썼습니다. 머리가 하는 걸 손이 따라가지 못해서 카톡으로 잽싸게 빨리 그냥 성경 본문이 쫙 머리를 스쳐가면서 했습니다. 자, 쓰는 것에만 항상 써놓고 지우지 않는 사람은 늘질 않습니다. 우리 글쓰기에도 퇴고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한시에서 나온 말이죠. 퇴고라고 할 거냐, 추고라고 할 것이냐, 뭐 그런 단어에서처럼. 네. 자꾸 써놓고 고치고, 이게 좋은데 하고 자꾸 고쳐야 좋은 문장, 명구들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은 부단히 발전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성경은 되게 쉬운 책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앞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맨날 눈에 가시같이 꼴사나운데 어떻게 하면 좀 올무에 걸어서 예수를 좀 끌어내릴까, 제거할까를 고민하다가 당대 제일 머리 좋고 제일 힘이 센 두 파가 있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먼저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앞자리에도 있고 늘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또 중요시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또 이 과학적인 이런 것이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활이 어디 있어? 증명해봐.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바로 본문 앞에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와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부활 있다고요? 웃기고 있네.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자, 이런 경우 어떤데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결혼했는데 애는 못 가졌고 덜컥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굉장히 중요시해서 큰아들이 만약에 결혼해서 자녀 없으면 둘째 내에 난 큰아들을 양자로 입양을 해서 큰아들의 호적에 올려서 호적의 이 족보를 이어가는 뭐 그런 것이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혈통을, 또 12지파에 대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대 결혼, 룻기에서 대표적으로 나오지요. 이을 계자, 대자 결혼,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결혼 방식. 그래서 큰아들이 자녀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가 자녀를 갖도록 해주고, 자, 그런데 한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은 큰아들이 덜컥 결혼하고는 자녀 없이 죽었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해서 낳게 해주려고 했더니 둘째 아들 또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셋째가 해주려 했더니 또 셋째도 죽었네요.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넷째, 다섯, 여섯, 성경에 있는 것은 7 아들이 모두 다 결혼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자, 당신들 부활이 있다며요.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는 다 부활했으면 그 여자는 누구 아내예요?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런 너희들의 논리와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도 같은 것이야. 죽은 자의 부활을 뭐 이런저런이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성경이 뭐라고 했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한 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이렇게 된 것은 한 군데도 없어. 너희들의 시제 어쩌고 저쩌고 너희들의 문법과 논리를 따져서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2000년 또는 4000년 지난 김효연의 하나님이고 이런 것은 뭐 옛날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항상 현재형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걸 모르겠냐? 문법 공부가 그렇게 안 되냐?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죠. 현재형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막 하여튼 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고 와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방 빵 맞고 대답할 말을 못 찾고 뻥 쪄서 가버렸다 이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의 깨소금이다. 저놈들 사두개인들 잘난 체하고 우리가 나서서 예수를 깨줘야지 하고는 썩 나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써서 딱 대표가 질문을 하나 만들어서 갖고 왔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정말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잘난 체하고 뭐 또 뭐 누구 약호 죽이고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또 이런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들이 질문을 했는데 또 예수님이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서 10계명 중에서도 그래도 적어도 1, 2계명이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을까 했는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모든 성경을 딱 넣어서 그냥 압축기로 착 돌렸더니 엑기스가 쫙 나왔는데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또 둘째도 같은 소리야. 같이 똑같은 건데 사랑하라는 건데 대상만 좀 바꿔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이고 다 결국 사랑 하나인데 대상을 하나님의 좀 우선적인 먼저 그게 돼야 어떤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람 사랑하는 거야. 많은 뭐 613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계명이고 뭐 하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결국 이 사랑이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본뜻 핵심 골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지금은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나 이런 데서는 구약 성경을 크게 세 주제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는 역사서, 하나는 시가서, 하나는 예언서 이렇게 나누지만 그것은 이제 나중에 주제별로 한참 뒤에 한 것이고 예수님 시대에는 크게 뭉뚱그려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다. 하나는 율법서, 하나는 예언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 그것이 성경의 모든 핵심적 사건임을 변화산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모두가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저는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꾸 쓰고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쓰기만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쓰지도 않은 사람들은 이제 뭐 아예 관심도 없기 때문에 뭐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겠고, 자꾸 맨날 쓰기만 하는 사람은 상당히 골치 아플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이런 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책을 한 종류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취향, 어떤 자기 성향의 것만 계속 읽어서 그것을 심어할수록 그 사람은 위험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의 복음에 대한 것은 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것을 그것은 뭐 바꿀 수 없는 거 있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그 다양한 것 속에 나의 한 가지 신앙만으로 계속 그것만을 이야기한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과 1000권 읽은 사람이 같겠습니까? 한 권 읽은 사람은 여기에 전부가 책에 나와 있어. 그러면 무엇이든지 책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조건 맞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러면 뭐 애들 싸움에서 뭐 이기는 거고, 책에 나와 있는데 하면 초등학생들 되지만, 대학원에서는 책에 있는데 그거 누가 썼는데, 나도 책 쓸 수 있는데, 활자화됐다고 진리는 아니라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충분히 아는 거죠. 물론 이제 그래도 권위 있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 한 1000권을 읽어서 이것을 종합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디 한두 권 읽은 사람이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득 제가 목회하면서도 가끔 이제 생각되는 건, 우리 김용호 목사님이 가끔 한 번 아마 하셨을 텐데 문득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일 아침 설교하러 오는데 극동방송 틀고 오는데 방송에서 뭐 나온 얘기다라고까지 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가? 뭐라고 그때 하시던가요?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나 뭐 일 별로 안 한 사람 말 별로 안 한다고 그러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뭐 많이 한 사람은 또 말 안 한다죠. 다 이해하고 다 그 과정에서 자기 할 목 정도만 하는 사람이 늘 교회에서 말 제일 많고 늘 불평 제일 많다. 뭐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신 게 목회하면서도 종종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체로 나이의 어떤 정도 말하면 그냥 그 정도 못하면 이거 나도 못하는 게 하면서 말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자꾸 뭔가에 대해서 막 남에게도 간섭하고 싶고, 뭔가가 이래야 돼, 이게 오라 하는 그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늘 이 양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착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방송실에서 이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예, 새우 그림입니다. 새우 그림. 중국 근대 중국 화단에서 아마 뭐 거의 제일 유명한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치바이스 제백석이라고 하는 분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죠. 올해도 사셨는데, 좀 예술같이 생겼잖아요. 이 양반이 95세 때 그린 또 그림입니다. 95세 때도 역시 새우 그림이고, 이 제백석의 제일 대표적 그림을 새우 그림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반이 새우 그림을 많이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양반 제자로 청강 김영기 그분이 배워 제자로 있다가 우리나라 화단에 많이 기여를 했고, 새우 그림을 많이 그 청강도 그렸죠. 왜 새우 그림을 많이 하느냐? 한 두 가지 정도의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새우의 교훈은 새우가 작은 새우가 큰 새우가 되기 위해서는 탈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진거미 새우, 뭐 이게 두 발이가 엄청 긴 뭐 그 진거미 새우 경우 더 그러던데,
어떤 새우는 큰 새우가 되기 위해서 한 4번 정도를 또 탈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탈피할 때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껍질이 있을 때는 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 껍질이 있어서 남들이 그냥 만만하게 여기서 잡아먹고 이런 게 적은데, 껍질을 벗고 아주 새 껍질이 생길 때는 야들야들하고, 또 냄새가, 속살의 그 냄새가 그 물살을 타고 많이 퍼져가기 때문에, 그때 웬만한 고기들은 그 냄새를 맡고 와서 잡아먹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당수가 잡아먹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꺼운, 이제 커지기 위해서는 새 옷을 입어야 되니까 두꺼운 옷을 입으면 이제 다른 것이 만만하게 못하고, 물론 나도 힘이 세지니까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겠죠.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신앙도 뭐 더 말할 수 없이 성숙하는 과정에서는 꼭 탈피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때 배운 신앙을 그대로 평생 갖고 간다. 존경스럽지만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나의 스타일 고착화된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그런 성향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뭐 다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건 또 조심스러운 일입니다만, 적어도 자신은 부단히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어려서 배웠던 거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대학원에서 배웠던 거는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옛날에는 아주 단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지만, 커서도 맨날 그러면 너무 얄팍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신앙도 부단히 개혁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장로교에서 그걸 개혁파라고 해서도 많이 하고, 그 개혁 신앙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따라가려고들 많이 합니다. 교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삶이 내 속에서 부단히 역사해서 그 생명력으로 모든 걸 해야 하지, 자칫하면 제도, 어떤 다른 틀에 의해서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자꾸 하는 것은, 그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계속 그걸 쫓아가고 있는 사람은 맨날 뒷북치고 맨날 어렵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렸을 때 그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달라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뭐 다원주의라든가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든가 예수 외에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분명한 전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다. 근데 자칫하면 신앙생활만 30-40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뭐 하게 되면 이래야 되는 거야 하고 자꾸 라떼를 마실 그런 입장이 되게 되고, 자꾸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는 것을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이래도 좋고 저러면 더 좋고 뭐 그런 어떤 문제인 것이고, 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이걸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눈물,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역사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타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이래도 저거 저래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조금 더 좋고 저러면 조금 아쉽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계속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나무는 어떻게 보면 껍질을 벗기 위해서 껍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껍질이 없으면 보호가 안 되면 나무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껍질을 만들지만, 맨날 요만한 껍질이 철갑을 두른 듯 뭐 이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100년, 1000년의 아름드리 나무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껍질이 계속 벗어나지 않습니까? 뭐 이 다리 걷어보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다리 걷으면 어떤 분은 이 종아리 있는데 튼살 자국이 있는 사람들 있죠? 빨리 이게 성장을 하면서 이게 세포가 죽고 뭐 이런 거에서 과정들이 좀 사춘기 때나 뭐 빨리 크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게
빨리 감당이 덜 돼서 막 살이 트듯이 약간 자국이 줄이 있으면서 막 종아리가 굵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 우리도 자꾸 세포를 껍질을 벗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구체적인 분명한 교리의 틀은 꼭 있어야 되는 기둥과 같은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 자꾸 새로운 살과 굵어지고 다양하고 풍요로워지는 것들은 자꾸 바뀌어야지, 자꾸 요래야 된다라는 어떤 한계선을 짚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은 조금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여튼 새우는 껍질을 벗어갖고 더 커진대요. 그러니까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가 제일 위험한데 그때를 잘 성숙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이기고,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 되고, 또 새우는 다 등이 굽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굽도록 가족들이 사랑하고 아름다운 일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평생 사고나 어떤 어려움으로 잃거나 누워있거나 하지 않고 허리 굽도록 행복하게 헤엄치고 다니면서 일가를 이루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내세요 하는 면에서 새우를 많이 그린다고 해요. 하여튼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주님의 자비가 참 필요한 때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시고 치료 백신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 수 있는 인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살아있고 부단히 껍질을 벗어가야 된다. 나의 어떤 좋은 고착된 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릴 때 신앙과 나중에 성숙할 때 신앙들이 계속 다르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고백이 자꾸 바뀌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 화석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단히 개혁적이 되어야 되고 구도자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구도자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 나는 목사인데, 이런 사람은 벌써 죽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로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사람은 벌써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만남 속에 날마다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은 그러한 어떤 판에 박힌 지식화된 성경, 그런 것들은 우리를 자꾸 정죄자로, 바리새인으로 만들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명료화되고 바로 정의된 진리, 그런 교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 기초 위에 모든 걸 세워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교리,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리 자체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교리는 좋은 기둥인 것이고, 생명은 그것을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틀인 것이지, 그 교리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고 바로 잘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꼭 그 모습이, 토라를 달달달 외우면서 히브리어로 어려서부터 쫙 암송 대회 맨날 1등 나가듯이 그렇게 잘 하지만 그의 삶은 자칫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맞네 틀리네 이런 것들에 늘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늘 맞네 틀리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고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경험, 그것을 기준으로 늘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늘 바뀌는 것이고, 많은 교리도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확고부동하지만 말입니다. 많은 세부적인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도 자꾸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자꾸 탈피를 해야
어른스러워지는 것인 줄 압니다.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런 것이 크고 보면 아는 것이고 그걸 모른다는 건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네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것에 자꾸 그것을 강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분명한 교리가 중요한 것인데 사도 바울의 신앙은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 유명한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누구보다도 히브리어로 달달달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습이 스데반 때려 죽이는데 증인으로 옷 맡아주는 사람으로 있었고 다마스커스로 예수쟁이들 때려잡아 주기로 가는 일에 앞섰던 삶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계속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잡았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주님과의 날마다 친밀한 교제가 살아있는 신앙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늘 써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지울 것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죠. 연필로 자꾸 써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기록이 일기가 매일매일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도 큐티 노트를 보면 옛날에 막 어떨 때는 하루에 막 넉 장씩 큐티 노트 막 대학 노트에 한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읽어보면 정말 진지하게 순수하게 사랑했던 것들은 많은데 지금 보면 틀린 것들이 제법 발견이 됩니다. 아, 내가 성경을 그때는 요거밖에 몰랐구나. 성경을 요만큼 알았구나. 신구약 전체 속에서 못 봤구나. 또는 어느 한 책만 좋아하다 보니까 그 책이 주장하는 것만 너무 따라갔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누가 썼는지에 그렇게 이제 집착을 덜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유명한 분들의 걸 참고합니다만은 그냥 이제는 책 저자 가리고도 내용 보고도 아, 참 이 저자가 성경을 잘 봤구나. 아, 훌륭하구나. 이런 것들이 책 덮어놓고 내용만 봐도 되게 감이 이제는 옵니다. 옛날에는 누가 이 책이 이래서 유명하고 어쩌고 막 그런 것에 많이 이제 쫓아가고 당연히 성장 과정에는 그렇게 해서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나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성경 신구약 전체의 통찰력 속에서 이게 꿰어지는 것이지 그런 어떤 작은 부분에 이게 이래서 옳고 뭐 이거 맞고 틀리고 그런 것에 그렇게 이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과거의 그러한 것들을 하루에 대학노트 넉 장 정도씩을 쓸 정도로 큐티를 열심히 하고 깊이 있게 하고 연구하고 그러한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라도 좀 축적이 되는 건 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꾸준히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계속 우리의 신앙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볼 만한 참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은 예언자라고 생각합니까? 예언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언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칫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잘 지적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시작한 예레미야의 사역과 삶은 조금도 순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당부한 말씀은 그의 동족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폭로하고 그에 따른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으니 어찌 그의 삶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당시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강조하며 미래의 평안과 회복, 구원을 전하였으니
홀로 죄악을 폭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앞에 펼쳐진 길은 뻔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삶은 끔찍할 정도로 처참했다.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예언자들에 비해서 예레미야에게는 도무지 기적이라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때리는 대로 맞았고 가두는 대로 갇혔으며 마침내 애굽 땅까지 끌려갔다. 그래서 그의 삶과 사역을 보면 거절받은 하나님의 사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이토록 처참한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망해가는 유다가 겪을 환난을 몸에 짊어진 채 살아야 했던 그의 삶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이 겪을 고난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신앙의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 주신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집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야말로 이스라엘의 삶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원인이었다. 이스라엘은 일상에 불의가 가득한데도 언약이 있는 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여겼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한 안전하리라 믿었다. 예레미야가 사역 기간 내내 이스라엘과 맞붙어 부숴버린 것이 이 두 가지에 대한 헛된 기대였으니 어찌 그의 삶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버리고 익숙한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굳게 믿기만 했던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맹목적인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거하시는 이스라엘과 무수한 예배와 찬양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또 어떻게 다를까? 구약시대에 유일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산산이 파괴되었는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무수히 많은 우리 교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을 수 있을까? 예레미야에게 희망은 반드시 심판 너머에 오는 것이었다. 그는 부수고 뽑고 파괴하는 예언자였지만 파괴가 있은 다음에 반드시 심고 건설하는 새날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심판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전해 듣는 메시지와 꽤 거리가 있다. 오늘날 설교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 듣는 위로는 예언자가 그토록 절실하게 부르짖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잘라내버린 위로이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지치고 힘겨운 오늘 우리네 교우들에게 주일 강단과 성경 공부에서는 끊임없이 위로를 선포한다. 무엇이 위로일까? 언제까지 우리는 반복되는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부드러운 위로만을 구할 것인가? 한반도 곳곳에서 자행되는 불의와 파괴, 권력을 등에 업은 불법이 자행되어도 무심하기만 한 현실, 지금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는 말로 빚을 내서 건물을 짓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 교회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없고 불의와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도 없는 위로는 참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마약에 지나지 않아 죄악의 현실을 무감하게 만들고 마주대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잠시 잊게 해줄 뿐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강렬하고 날카로우며 견디기 힘들다.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추구하는 신앙,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게 베풀어지리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위로의 목표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엘리야와 엘리사만을 추구하고 그런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라고만 내 마음에 각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고 쓰임받고 버려지는 곳에 버려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신앙은 수시로 그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앉혔다가 내일은 고통과 멸시의 자리에 앉히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 없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신앙이 성숙했다고 혹시라도 그러한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풍성히 누린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쉽게 많은 것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원하는 대로 얻는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결과는 최선이 맞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별로 없습니다. 차선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차차 사선 중에 선택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선택해야만 하는 많은 제약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껍질을 벗어가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됨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부단히 껍질을 벗고 나의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부단히 살아가는 가운데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고정화된 신앙 속에 편해지고 안주하고 그것을 내게 주어져서 감사하다면 그 다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발길은 무엇인지 주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층 성숙된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본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